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구약의 5대 제사의 제사법 가운데 각 제물의 종류에 따른 제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소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란 곡식 가루나 또 곡식 가루로 요리한 음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 중에 유일하게 가축의 희생이 없는 제사, 즉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민하인데 선물 또는 곡물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민하는 특별히 곡물의 성격이 강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이때 보낸 이 예물이 바로 민하입니다. 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을 사기 위해 보낸 예물도 민하고, 또 사사 이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을 때 이 곡물도 바로 민하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의 의미로 드리는 곡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말 소제는 하얀 제사라는 의미로 이 소는 흰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려졌습니다. 보통 껍질까지 함께 빻은 일반 곡식 가루와는 달리 알맹이만 따로 골라서 빻은 고급 곡식 가루를 의미합니다. 이 고운 가루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렸습니다. 유향은 특정한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송진과 같은 그 진액을 채취하고 뒤에 말려서 만들었는데 아주 귀하고 비쌌습니다. 또한 소제는 요리한 음식으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요리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었는데 화덕에 굽거나 또 팬에 붙이거나 또 냄비에 튀겼습니다. 이러한 소제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돈다적으로 드려지기도 했지만 주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럼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놔. 1절 시작은 누구든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단어 네페시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선 1장 2절에 누구든지에 쓰인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숨쉬는 또 호흡의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의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네페시입니다. 다시 말해 1절에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숨쉬며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것에 어떠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오늘 과연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 혹 내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혹 세상을 향해 충성하고 있지는 않나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짜증나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 소제를 드려야 할까 하는 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보면 우리의 일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열왕기 기록에 보면 소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드려야 했던 이 소제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와 또 충성의 제목들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드려야 하는 이 소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를 통해 남은 소재물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수고한 자들, 또 소득이 전혀 없는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3절과 10절에 보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남은 소재물들을 먹도록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우리의 충성의 방향은 바로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감사는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배려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재물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은 변질과 부패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처럼 부풀리고 꿀처럼 겉만 달콤하게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바로 변질과 부패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이에서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이것은 누룩과 정반대인 불변성과 또 변질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가 바로 행해야 할 태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세상에 스며들어 세상을 밝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은 바로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소금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2절과 9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준비한 소재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오면 제사장은 그중 한 움큼을 쥐고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음식의 경우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떼어내어 제단에 올려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기념물이라 불렀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기념물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단 위에 바쳐진 이 소재의 제물은 바로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는 제사장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와 그런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기념하다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 구원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소재의 제물을 기념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소재는 이렇게 언약을 통해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바치는 곡물이고 또 이 곡물을 보심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재는 보통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형편상 짐승을 바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짐승을 살 수 없을 만큼 새 하나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값비싼 제물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람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값비싼 것을 드리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쌓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능력을 쌓아 하나님께 겉보기에 최고의 것을 드리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겐 그 능력도 없다는 것을 경험해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공허함에 예배를 빼앗겨 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겸손하게 붙잡고 소금으로 세상에 스며들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캄캄한 속에서라도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친히 이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오늘도 굳건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